네, 우리 랩런트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네, 목사님이 지난주 그 금요기도회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말씀해주신 것 중에 어느 70세 되시는 노 부부가 그 건축 헌금을 드리러 이제 목사님께 갔는데 이제 교회에 나온 그 스토리를 얘기를 해주셨대요. 이분들이 교회 나온 게 한 5년 전, 65세 때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됐는데. 그 나오게 된 이유가 뭐냐면 원래 65년 동안 불교 집안이었대요. 불교 집안이어서 우상 숭배를 하다가 가정과 가문이 완전히 망해 가니까 그때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뭐냐면 우리 교회 가자 이 말씀하셨대요. 완전 가문이 첫째 아들 지금 둘째 아들이 다 우울증 걸려가지고 집안에만 있는 그러한 진짜 가문이 계속 망해 가니까 그 할아버지가 우리 교회 가자 이 말씀 속에 할머니와 함께 많은 교회가 있는데 예언교회에 나오신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서 이 교회 가자 이 말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구나. 그때 우리 죽자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 가문이 계속 망해가고 아들들이 자꾸만 장가도 못 가고 완전히 우울증 걸려서 방황하고 있는데 그때 우리 죽자 그냥 이대로 죽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마음 먹었으면 죽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이 아니라 야 우리 교회 가자 이 말 속에 이 교회 나와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야 이게 진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구나 라는 것을 또 한 번 이렇게 깨닫게 됐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오늘 예배드리러 나올 때 내가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는구나 막 너무 기뻐가지고 막 행복해서 그 마음에 막 주체 없이 왔는가 아니면 그냥 습관처럼 오늘 그냥 주일이지 뭐 주일이면 당연히 교회 가야지 하고 교회 나와서 교사도 하고 그 다음에 직분자 훈련도 들어오고 사부 예배도 갔다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아니면 습관처럼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그게 엄청난 차이를 나타내기 시작해요. 우리 귀한 랩런트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랩런트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지금 방금 우리 합숙가는 우리 랩런트들을 만나서 목사님이 해주고 온 말이 있어요. 뭘 해주고 왔냐면 1시간 반 정도 이제 버스 타고 가잖아요. 가면서 멍 때리고 가지 마라. 1시간 반 잘 수도 있고 뭐 일찍 와서 뭐 여러 가지 헌신한 랩런트는 피곤하겠죠. 잘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를 다 보고 갈 수 있지만 그 순간순간마다 3가지를 생각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합숙 속에서 그리스도를 깨닫게 될 텐데 그 그리스도를 깨닫는 만큼 믿어지는 마음, 또한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텐데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실천할 수 있는 믿음, 그 3가지만 계속 그냥 생각하면서 가라 했거든요.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가라. 왜냐? 멍 때리고 가면 멍 때리는 만큼 가서 영적으로 깨어있기가 되게 힘들어요. 우리 모든 랩런트들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 귀한 랩런트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지난주에 우리 북부그룹 우리 순회신방을 다녀왔어요. 우리 랩런트들과 우리 선생님들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너무 신방을 잘 다녀왔고 그 속에서 목사님이 수요일날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목사님 마음속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무슨 은혜를 주냐면 3년 동안 우리 순회신방 목사님 2015년부터 지금까지 이 순회신방 했던 모든 것이 쫙 지나가는 거예요. 수요 예배 말씀이 그 어떤 말씀이었냐면 바울이 마지막에 감옥에서 그 제자들에게 10여 명 되는 제자들에게 편지 썼던 본문이거든요. 너는 신실한 뭐 종 누구, 또 너는 사랑하는 누구, 이런 식으로 편지 썼거든요. 그런 것처럼 3년 동안 저하고 함께 했던 그 팀들이 생각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 느낀 게 뭐냐면 진짜 3년 동안 이 순회 신방 속에서 응답 중에 응답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팀의 응답이구나. 170대학교를 갔어요. 우리나라에 한 450개 대학이 있는데 아직 다 가보지는 못했지만 170개 대학, 그 대학 속에
200명이 되는 랩런트들을 현장에서 만났고, 그 다음에 우리 한 6천, 7천 킬로 될 거예요. 7천 킬로를 달렸는데, 그 대학과 랩런트와 그 7천 킬로를 같이 달렸던 순회팀. 우리 수요일날 우리 유한세 전도사는 이제 같이 뛰다가 전도사님이 돼서 이제 교육자가 됐지만 같이 못했지만, 우리 명식이하고 우리 상훈이하고 또 때마침 그때 우리 그동안 운전했던 우리 성한이 여기 나왔었거든요. 같이 수요일날 밥을 먹는데, 야, 하나님이 혼자 있으면 절대 할 수 없었던 팀의 응답을 주셨구나. 그 다음에 우리 정말 가족처럼 우리가 순회 신방하는 모든 곳곳마다 가족처럼 기도해주는 우리 선생님들, 그 다음에 우리 중앙 직분자, 그 다음 우리 랩런트들, 이 모든 것이 한 팀의 응답이구나. 이게 너무 깨달아지는 수요일이었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있는 현장 속에 정말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절대 혼자 놔두지 않았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내가 있는 현장 속에 팀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귀한 랩런트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어떤 팀의 응답을 누려야 되냐면, 하나님 정말 나하고 오늘이 포럼되는 팀, 그 다음에 정말 오늘이 포럼되면서 우리의 방향은 하나님 생명 살리는 팀의 응답. 이 팀의 응답을 우리 랩런트들이 있는 모든 현장 속에 응답받아가는 우리 귀한 랩런트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 용서와 믿음이에요. 오늘 말씀은 바리새인들 때 줬던 말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이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 듣는다, 이 자체가 제자의 응답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 용서와 믿음이 세상적인 그 용서, 세상적인 그 믿음, 신념, 이게 아니라 성경적인 믿음, 성경적인 용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우리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첫 번째, 원리스를 이루는 믿음이에요. 첫 번째, 원리스를 이루는 우리 믿음. 그 중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첫 번째 자세가 뭐냐면, 원리스를 이루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사님이 여기서 이 자리에서 초등부 사역을 3년 했거든요. 우리 6층에서. 이 6층이 되게 어색하지 않고 너무 편안해요. 근데 제가 초등부 사역할 때 처음에 이거 썼거든요. 땡땡땡땡땡땡. 공책에 똑같이 애들이 땡땡땡땡땡땡 쓰는 거야. 야, 너네 이 땡땡이 무슨 말인 줄 알아? 몰라. 모르고 그냥 칠판에 이렇게 있으니까 쓰는 거거든요. 대학 랩런트는 안 그러겠죠? 땡땡땡땡이 알죠? 네, 원리스를 이루는 믿음의 자세. 오늘 말씀에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은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지 말래요. 혹시 실족하게 만들면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래요. 이 말씀처럼 우리가 이 말씀이 진짜 맞다면 이 자리에 저와 랩런트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을 랩런트 한 명도 없어요. 다 연자 맷돌 메고 바다에 던져야 되거든요. 목사님도 지난주에 어떤 한 랩런트가 찾아왔는데 목사님이 그 랩런트의 마음을 이해해주지 못하고 훈계했거든요. 야, 네가 리더면 그러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 랩런트가 그 말에 좀 실족했어요. 목사님이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그 연자 맷돌을 메고 실족시켰으면 가야 되겠죠. 맞죠? 근데 오늘 말씀에 어떤 말씀이냐면, 정말 감사한 게 실족하지 마라가 아니라 실족하게 하는 것은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지 말래요.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혹시나 우리의 자세 속에 말과 행동과 생각 속에서 자꾸만 남을 실족시키는 말과 행동과 생각을 하면 그것을 고치라는 말씀인 거예요. 혹시 내가 툭툭 내는 말들,
또 하는 행동들 있잖아요. 그럼 목사님은 정말 하고 싶은 거 뭐냐, 우리 랩런트들의 평상시의 삶을 좀 보길 원해요. 이게 뭔가 포럼하고 이러면 그동안 그 친구들하고 하는 그 말이 아니라 되게 순화해서 하잖아요. 그거 말고 진짜 평상시에 그 친구들하고 하는 말들, 그 말을 들어야지 야, 이게 말과 행동과 생각이 실족해나 하나 안 하나 알 수 있잖아요. 우리 랩런트들 말 속에 진짜 내가 내 친구를 실족시키는 말과 행동과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것을 고치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연자맷돌 메고 죽어라 이 말이 아니라 고치라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다른 입장, 더 중요한 입장이 있어요. 그 입장이 뭐냐면 3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이 말씀이 있어요. 왜 조심하냐면 어떤 사람이 나를 실족시키게 하고 나에게 상처 주고라 할 때 실족받지 않는 영적 상태가 되라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다른 사람이 나를 실족시키고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해도 내가 그 말을 들을 때 실족 안 하면 되죠. 그것을 실족할 수 있는, 그 상처받을 수 있는 그 영적 상태 속에서 벗어나라. 그 말씀이 뭐냐면 스스로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에게 그 친구가 혹시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라고 말했거든요. 내가 옆에 있는 그 친구가 나쁜 행동을 하면, 나쁜 짓을 하거나 나쁜 행동을 할 때 가만히 놔두지 말고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라고 말했거든요. 나쁜 행동을 할 때 그때 가만히 놔두지 말고 복음으로 답을 주라는 말씀이고, 그러면서 또 무슨 말씀하고냐면 나에게 혹시 실수했을 때 회개하거든, 나에게 와서 용서를 빌면 회개하면 그 사람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왜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냐면 복음 안에 있는 나를 위해서예요. 이 사람이 나에게 실수했지만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내가 영적으로 자꾸만 멈추게 되고 걸림돌이 되기 시작해요. 근데 내가 용서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것을 선물로 주시냐면 가장 먼저 평안함을 선물로 주세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때, 내 마음에 용서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그때부터 하나님은 무슨 문을 열어주시냐면 새로운 문을 열어주기 시작해요. 우리 렘넌트들이 원리스를 이루는 믿음의 자세, 나의 말과 행동과 생각을 고치기 시작하고, 또 내 영적인 상태를 바꾸기 시작하고, 또 복음으로 답을 주고 내가 용서하는 그 마음을 갖는, 그 믿음의 자세를 갖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원리스를 이루는 원리스를 지키는 우리 믿음의 자세예요. 우리가 원리스를 지키는 믿음의 자세는 뭐냐면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꾸만 이간시키려고 그래요. 사단이란 뜻 자체가 뭐냐면 이간시키는 거예요. 대적시키고. 그 마귀의 주특기가 뭐냐면 이간자예요. 자꾸만 이간시키는 거. 무엇과 이간시키냐면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 이간시켜요. 나는 그런 하나님이면 믿지 않겠다. 하나님과 이간시키고, 또 무엇과 이간시키냐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과 이간시키고, 또 무엇과 이간시키냐면 신기할 정도로 믿음의 지도자들과 이간시키고. 왜냐? 믿음의 지도자와 이간만 시키면 다시는 은혜 받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상처가 어떤 상처냐면 저는 목사님한테 상처받았어요 이러면요, 그것을 뛰어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근데 믿음의 지도자하고 딱 이간시켜가지고 하나님 말씀만 못 듣도록 사단은 만들기 시작해요. 목사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목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누가 이간시키냐면 자꾸만 대학위원회 안에서 선배와 저 선배는 이러더라. 선배와 이간시키고 또 친구와 이간시키고 또 후배하고 이간시켜서 딱 한 가지. 왜 이간을 시키냐면 사단은 딱 한 가지. 함께 세계복음화만 못하도록 이간시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원리스를 지키는 믿음의 자세는 뭐냐면 우리 랩런트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게 가해자와 피해자가 누군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나에게 상처를 줘서 내가 자꾸만 마음속에 이 사람이 미워지면 그 사람이 가해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도 피해자라는 거예요. 가해자는 누구냐면 그 사람 뒤에 배경에 있는 사단과 귀신이 이간시키기 때문에 그 사단과 귀신이 가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리스를 지키는 믿음의 자세가 뭐냐면 이 사단과 귀신과 영적 싸움을 싸우는 자세를 가지기 시작해야 돼요. 근데 이 사단과 귀신이 어느 때만 무너지냐면 다른 이름 앞에 무너지지 않아요. 이 사단과 귀신은 막 돈이 많다고 무서워하지 않고 막 인격이 훌륭하다고 무서워하지 않고 학벌이 있다고 해서 무서워하지 않고 이 사단과 귀신은 오직 그리스도 이름 앞에만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요. 그리스도 붙잡고 영적 싸움 싸우기 시작해야 돼요. 사단이 얼마나 집요하게 이간시키냐면 모든 것을 다 통로로 타와서 이간시키거든요. 왜? 세계복음화만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원리스 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원리스가 되는 날 출애굽되고요. 원리스가 되는 날 출바벨론 되고요. 원리스가 되는 날 출로마 되기 때문에 사단은 이것만 하지 못하도록 만들거든요. 우리 랩런트들이 오늘부터 그리스도 붙잡고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사단과 영적 싸움을 싸우는 우리 귀한 랩런트 세계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원리스를 이루는 우리 귀한 대학위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실천하는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 실천하는 우리 믿음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이 용서하라는 이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믿음을 달라.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 했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으면 용서할 수 있다고 말했거든요. 겨자씨 하나. 이 겨자씨의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작은 믿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신 이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생명 있는 믿음을 말해요. 어떤 생명 있는 믿음을 말하냐면 예수 생명. 예수 생명이 있는 믿음을 말해요. 우리가 잘나서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훌륭해서 용서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예전에 밀양이라는 영화 봤나요? 그 영화에 보면 그 전도연이 나오거든요. 이 전도연이 자녀가 어떤 납치범에게 납치가 돼서 뭐 죽게 됐나? 아무튼 그렇게 됐어요. 그 납치범은 감옥에 갔죠. 감옥에 갔는데 그 전도연이 어떻게 하다가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교회를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죠. 그래서 용서해야 되겠다 하고 그 납치범을 찾으러 교도소에 갔는데 이 납치범은 이미 그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정말 잘못된 신앙이 뭐냐면 전도연은 예수 생명, 내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을 통해서 용서하러 간 게 아니라 내가 용서하러 갈게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 내가 훌륭하니까 내가 조금 낫으니까 한번 용서해주고 가자 이렇게 갔기 때문에 더 시험도 왔거든요. 우리 랩런트들이 반드시 깨달을 게 뭐냐면 우리가 훌륭해서 용서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나에게 실수한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어떤 비유가 있냐면 한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이 어떤 종이 그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냐면 10,000달란트를 빚졌대요. 10,000달란트는 뭐냐면 250년 일해야지만 벌 수 있는 돈이 10,000달란트거든요. 근데 그 주인이 그 종이 10,000달란트를 빚졌는데 야, 너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빚졌냐? 뭐 이렇게 해서 뭐 잘못했습니다 하고 용서를 비니까 그 주인이 그래 이번에 탕감해 줄게 가라 이랬거든요. 근데 그 종이 가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만났어요. 100데나리온은 100일만 일하면 벌 수 있는 돈이거든요. 자기는 250년을 빚지고 왔는데 꼭 가다가 자기한테 100일 정도 빚진 사람을 보더니 이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거든요. 그때 그 주인이 그 소리를 듣고서 다시 그 사람 그 종을 불러다가 왜 그랬냐 하면서 나도 네 빚을 탕감하지 않고 너도 감옥에 들어가라 이랬거든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250년 어떻게 보면 평생 죄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였는데 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이 모든 죄를 해결하셨는데 우리는 자꾸만 나에게 조금 잘못한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용서가 안 되냐면 나의 자존심 때문에 용서가 안 되거든요. 그 종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예수님은 평생 내가 짊어져야 될 이 죄를 용서했는데 나는 자꾸만 용서되지 않는 모습. 그게 나의 모습인 거죠. 우리 렘넌트들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용서의 사랑,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갈보리 산의 언약, 이 갈보리 산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 속에 그것을 체험하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내가 갈보리 산의 언약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근데 내가 갈보리 산의 언약으로 들어가면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의 갈보리 산의 언약으로 들어가는 우리 귀한 렘넌트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실천하는 믿음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겨자씨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뒤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한다고 말했거든요. 너희가 이 뽕나무를 말해서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이렇게 말하면 그렇게 된다고 그렇게 순종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이렇게 아무리 말해도 실천하지 않아요. 예수님하고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을 가지고 실천해야 되는데 직접 해야 되는데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자꾸만 흘리는 거예요. 제자의 모습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말씀을 붙잡고 실천하는 믿음을 가지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실천하는 믿음 중에 그 믿음이 뭐냐면 우리가 오늘을 시작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말씀, 오늘 대예배 속에서 대학 강단 속에서 나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언약 기도를 쓰고 그 기도 속에서 내가 생각나는 이번 주에 만날 친척 중에 생각나는 그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이름을 적고 구원의 기를 하고 주간 스케줄을 쓰면서 내가 어떤 스케줄들이 있고 말씀 속에서 내가 해야 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이것을 정리하는 것 그 자체가 실천하는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3~5를 한 지 이제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이제 조금씩 이제 못하겠다, 힘들다 이런 렘넌트가 나올 수도 있어요. 우리 렘넌트 오늘 다시 한번 말씀 붙잡고 내가 실천하는 믿음 속으로 가야 되겠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우리 귀한 렘넌트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렘넌트들이 늘 결론에서 나오는 그 미션들을 실천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목사님이 초등부 사역을 3년 했는데 진짜 감사했던 건 뭐냐면 초등부 렘넌트들에게는 늘 미션 주거든요. 우리 이렇게 결론 이렇게 안 하고 이번 주 미션 이러거든요. 그럼 애들 막 너무 좋아요. 왜냐면 끝났다. 미션 금방 끝나니까 막 졌다가 미션 하는 순간 막 이러거든요. 그 사역을 3년 하니까 매주 우리가 할 수 있는 미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렸어요. 제가 만약에 고등부 사역만 했으면 늘 결론 쓰고 있을 거예요. 근데 초등부 사역 속에 미션을 보는 눈이 열렸어요. 우리 렘넌트 결론 속에 목사님은 늘 미션을 주는데 그 미션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실천하면요 그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돼 있어요. 지난주 미션이 뭐냐면 우리 오직 주 예수 워십 1주년 찬양 예배한다. 찬양 속에 그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목사님도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데리고 갈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목사님 너무 시간이 안 돼가지고 막 말씀 정리할 게 너무 많아서 명지대 갔다가 교회로 왔거든요. 목사님도 이제 실천을 못했지만 이제 사진들을 보니까 우리 97교수 우리 렘넌트들은 딱 똘똘 뭉쳐가지고 갔던 것 같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돌아온 탕자, 집 안의 탕자, 집 나간 탕자가 못 찾았던 하나님의 사명을 체험할 수도 있고요. 별거 아닌데 미션은 별거 아닌데 그 속에서 그것을 실천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거든요. 오늘 담임 목사님이 뭐라 말했냐면 그 말씀 속에서 그 사도신경 그 책자가 나왔다. 5,000원짜리 책자인데 그것을 사다가 그 친척들에게 줘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목사님은 그거 실천하고 왔거든요. 그 진짜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준 것 같아요. 아까 집분자 훈련할 때 그 약간 모자르신 우리 그분이 늘 9시 반 정도에 교육자실 올라오는데 이번 주 못 안 올라왔거든요. 아까 집분자 훈련할 때 나는 구원의 길을 다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분 오면 계속 괜히 전도사님들 찝쩍거리거든요. 찝쩍거리고 내려가거든요. 근데 오늘은 안 올라온다 하고 생각했는데 제가 딱 그 내려오기 1시 45분에 교육자실에서 보이는 거예요. 너무 반갑잖아요. 또 이제 전사님들 막 찝쩍거리길래 찝쩍 다 거리고 나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일로 오라고. 여기 앉으시라고. 앉아가지고 교회 왜 다니냐고. 예배 시간에 졸 거면 다니지 말라고. 그 우상숭배라고. 그러니까 막 알겠다고. 그럼 이 시간부터 13층에 올라오면 저하고 구원의 길 쓰자. 다른 거 아니고 구원의 길 쓰자. 오늘 1분 구원의 길을 했거든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따라하라고. 이제 뭐 처음 하는 것과 못 따라요. 따라하라고. 끝까지 따라하라고. 다음 주는 직접 써보는 거다. 하고 오늘 다 영접 기도까지 똑같이 하고 이제 가면서 제자리에 사도신경이 있었거든요. 그 책자를 보더니 나의 신앙 고백 책자네요. 이러는 거예요. 갖고 싶어요? 네. 이러면 가지라고. 그 읽으시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게 별거 아닌데요. 맞죠? 담임 목사님이 미션 주신 게 별거 아닌데 내가 나의 신앙 고백을 한 건 사서 내 가문의 친척한테 줬는데 그것이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강단의 말씀 속에서 나온 그 미션을 실천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실천하는 믿음인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생명이 있는 믿음,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고 예수 능력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실천하는 믿음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귀한 렘넌트들을 주님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에 이번 주간 우리 명절이죠. 이 추석 명절은 그 쉬고 놀고 이런 주간이 아니라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도자의 삶을 사는 시간표가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혹시 우리 렘넌트들 중에서 불신감은 있으면 전도자의 삶이 뭐냐면 한 사람의 기도가 시작되면 돼요. 가문을 놓고서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의 기도. 한 가문을
이 귀신이, 이 사단이 500년 넘게 잡고 있어요. 복음 못 듣도록. 이 제사가 고려 시대부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복음만 못 듣도록 적어도 500년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 500년을 잡고 있는 그 귀신이 하루아침에 떠나가지 않아요. 우리 렘넌트 계속 생각하면서 한 사람의 기도, 가문을 놓고서 한 사람의 그 기도가 가문을 바꾸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전도자의 삶이 뭐냐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막 싫어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지 말고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가문의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속에 반드시 하나님은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을 성취시켜 나가세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러한 응답을 받는 귀한 렘넌트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믿는 가문이에요. 믿는 가문은 또 우리 믿는 가문에서 그냥 멍하게 있지 말고 반드시 이 추석 기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시작해야 돼요. 우리 가정과 가문을 놓고서. 이거는 저희 가정에서 정말 하기 좀 어색해요. 저는 이제 목사지만 어머니는 전도사고, 뭐 아무튼 이런 가문이잖아요. 되게 예배드리기가 어색한 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겠냐. 우리 렘넌트들 가문 속에서도 진짜 예배드리자고. 그러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 속에서 무엇을 찾기 시작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가문마다 무엇을 주시냐면 믿음의 유산 주셨어요. 가문마다. 이게 언제 제일 잘 보이냐? 추석 때, 명절 때 가장 잘 보여요. 왜냐? 모이면 뭔가 문제가 터질 수 있잖아요. 그 영적 문제 속에 반대가 믿음의 유산이에요. 야, 우리 가문에 이런 영적 문제가 있구나. 근데 하나님은 이 속에 믿음의 유산으로 바꾸기 원하시는구나. 저는 우리 자녀들한테 어떤 믿음의 유산을 세 가지를 갖고 있냐면, 요셉처럼 임마누엘을 누리는 가정 렘넌트가 되라. 어느 현장에 있든지. 다윗처럼 전도자의 삶을 사는 그 렘넌트와 가정이 되라. 마지막 바울처럼 세계복음화의 그림을 갖는, 그냥 교회 다니지 말고 세계복음화의 그림이 네 마음속에 담겨있는 그 렘넌트와 가정이 되라. 이거 전달하고 있거든요. 우리 렘넌트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모든 가문마다 믿음의 유산을 숨겨놓으셨어요. 그것을 찾아서 전달하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성경적인 용서, 성경적인 믿음 속에 응답받는 우리 귀한 렘넌트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추석 명절 기간 속에 우리 렘넌트들의 모든 가정과 가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과 가문이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유산을 찾아서 전달하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